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용진 교우들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 한 주간 동안 주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보람된 삶도 살고 기쁨도 누렸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된 일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히 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혹여 잘못된 모습들, 죄 지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렇게 귀한 사람임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분단된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사랑, 정의, 평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용진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라빛 지긋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마신 후에도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민족과 국가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완전한 신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며 사방의 에워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의 형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혼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평화와 번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이신 노령의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며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가정에 들어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기가 유행 중이오니 용진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고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 바른 길로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2쪽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구하사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시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실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성이 가득해서였을까? 하루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대로 어디에 가 있으면 도사가 그리로 지나갈 터인데 그에게 긴 말할 것 없이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은 대로 백발 노인이 꿈에 알려준 장소에 서 있자니 과연 바랑을 짊어진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자 도사는 말없이 바랑을 뒤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 들고는 이것 말이요? 자, 가시오. 도사는 던지다시피 안겨주고 가던 길을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얻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사가 가는 길에 반대쪽으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도사가 보물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으나 이제는 길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기분 좋게 다녔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뭔가 홀똘히 생각을 하더니 급히 발길을 돌려 도사가 간 길 쪽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소문해서 도사가 묵고 있는 여관에 도착해서 내 활개를 벌리고 자는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이 깬 도사가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왜 그러시오? 라고 물으니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그 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어 도사에게 건너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 소용없어. 당신이 도로 가시오. 그 대신에 도사가 그 대신에 뭐요? 라고 물어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보물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당신의 부유함을 내게 주시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까요? 하지만 내가 만일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 다이아몬드를 얻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잠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겉은 화려하게 해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은 부유하게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보물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이현주 목사님은 자신에게 그런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물 같은 약속이 3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약속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맡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현주 목사에게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서 보물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는 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보물.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물이 될까? 3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3번째는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3가지 약속이야말로 생각할수록 소중하고 고맙고 확실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형의 다이아몬드,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 보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2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가질 수 없다면 어떤 것을 보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맞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궁일이 여겨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약 2000년 전에 중동의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성인으로 좋은 분으로 알고 교양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이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보물이 되는지를 온 존재로 느끼게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가령 남편이 6이었고 늘 버림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수가성 여인에게 그의 삶을 유래해 주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 세상에서 참담하게 겪었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귀신에게 붙들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궁일히 여겨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힘없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 남편 없이 키웠던 아들을 그 아들이 죽어서 장사진에서 슬피 울고 있는 나인성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석공으로 일하다가 손이 오므라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에 남들과 같이 안식일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지금과 달리 당시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맞아주셨던 예수님, 베드로의 장매열병을 고쳐주시고 아픈 이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지붕을 뚫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들고 내려온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 휩쓸려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남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셨고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배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맞이하셨던 그 예수님, 당시 직업상의 죄인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물이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제일로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흠과 티가 있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속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어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물의 비유와 진주 장사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곳이기보다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이곳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급하게 빨리 피해야 하기 때문에 피난길에 귀한 것들을 들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가야 할 상황에 보물은 어떻게 할까?
항아리에 담아서 자신의 밭에 땅을 파서 숨겨놓고 떠납니다. 후에 피난길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물단지가 그저 그 밭에 숨겨 놓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나중에 그 밭에 가난한 소장농 또는 풀꾼이 그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자신만 알고 있는 보물단지이니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보물단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있는 돈 다 긁어모으고 돈을 빌려서라도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보물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적인 부분만 보고 역사적인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이 무엇인지, 차별받는 삶이 무엇인지, 소외받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또 목수로 지내다가 나이 30에 공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명선언문을 발표하신 것이죠.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을 다시금 잇는 일, 화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자신의 천부를 걸어도 된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이런 사명선문을 발표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산것 같은 심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털어서 밭을 사는 농부처럼 자신 역시 하나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전부를 바친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셨고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시기를 더하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멘. 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며 그것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진주 장사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았을 때 진주 장사꾼과 같이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기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저 보고만 있어도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뛰고 함께 있음에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한다면 보물을 내 안에 가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내가 가진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보물의 장점은 질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것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안에 계시는 보물로 받들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지각이 흔들릴 만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보물로 삼고 살아간다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물질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어도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더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어 안타까운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자족의 은혜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을 때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 옛날 이야기에서 세상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 헛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게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모시고 산다면 결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개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전해졌을 때 삶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고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나의 보배의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보물이 무언가라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 교우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한 귀한 결실들 소산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용진의 교우들 11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려봐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삶 속에서 다 누리는 아버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일천번제, 성경헌금, 주일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아버지 가정들의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2번인데요. 설 명절 지역 섬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신 귀한 돈을 가지고 따뜻한 희망상자 우리 용진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해서요. 이렇게 한 10만 원 한 랑의 박스를 이렇게 담아서요. 우리 조합면에 지역사회에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조합 면사무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전달하게 되었고 아마 1월 24일쯤에 지역의 분들에게 20곳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다시금 조합 반찬 나눔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여신도의 경기군역 앞에 새해 맞이 예배 및 영성훈련이 백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인데요. 우리 용진교회에서는 8시 30분 7호 닭갈비 앞에서 출발합니다. 주보에는 8시 50분 나가는데요. 8시 30분에 7호 닭갈비 앞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여신교원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정숙 권사님께서 17일 금요일 날에 남양주 한양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면회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2명씩 번갈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오늘 교회 청소는 상조입니다. 지난 1조, 2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명단이 3조인가 확인하시고 3조가 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정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에 다녀오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단차송 288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구원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물이 되시어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물로 삼도록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교우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동토와 일토와 서업토 이외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사회의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